오늘 새성전에 들어온 이후 첫 오후 예배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간증의 밤이라서 말씀을 짧게 준비하라는 오더가 내려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한결 마음의 부담을 덜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에 크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진작품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종종 사진전이나 작품전을 이제 관람하러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막 미술에 막 조예가 깊고 그 작품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 자체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종종 이제 사진전, 작품전을 참가합니다. 하지만 작품이나 사진을 보는 것을 처음부터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중학생 때 처음으로 이제 작품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중에 특별히 사진을 예술이라고 처음 이제 중학교 시절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사진이라는 것은 그냥 셔터를 누르면 되는 일인데, 직접 손으로 작품, 예술을 만드는 사람들에 비해서 쉬운 일이 아닌가, 비교적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들을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수업 가운데 한 작가를 경험하게 된 이후 저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안셀 아담스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님은 흑백 사진을 찍으십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안셀 아담스라는 작가님인데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 사진들을 제가 보면서 사진도 예술이 될 수 있구나 하며 감동을 받아왔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시점과 장소는 정할 수 없지만 죽을 곳을 정할 수 있다면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중학생인 이제 급식이가, 요즘 말로 급식이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제 눈에는 그만큼 이 아름다운 풍경들이 너무나 좋아 보였고, 이런 곳에 꼭 한번 다시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보면서 작가가 참 고생이 많았겠다라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을 찍기 위해 눈이 오나 빛이 들어오고 하는 그 1년에 한두 번 있을 법한 그 순간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그 작가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가가 활동하던 1900년도 초반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까 그 카메라 들고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한순간을 찍기 위해서 저렇게 커다란 사진기를 직접 등에 메고 산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한 장면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1년이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분은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가 한날 코멘트를 적으셨는데 그 말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그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내가 사진을 찍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어느 지점에선가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기를 펼친 후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어쩌다 한 번쯤 나의 기다림에 감동한 신이 나를 택하고 잠깐 이 광경을 허락해 준 것일 뿐이다. 이 코멘트로 인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찍는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화면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찾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발견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될 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의 삶의 의미를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제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택했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직접 보여줄 거야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했는데 아나니아는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뒤에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에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한 번 더 전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두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는 이상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나니아를 거치면서 전달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다 들어가야 제대로 된 것인데 아나니아는 바울이 불쌍했는지 혹여나 도망갈까봐 걱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번째 것, 즉 나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빼먹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울이 들었건 못 들었건 간에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아라비아와 다수에서 무명의 세월을 거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빚어내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빚어내는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제목으로 바꾸는 것. 저는 이것이 정체성의 전환, 즉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래서에서 그러나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정체성은 자신의 잘못과 열등감을 억지로 옳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나는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나는 스펙을 쌓았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영적으로 부족하여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에서 그러나로 바뀌는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이죠.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본문은 구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의 본문 하나님의 사람이 된 바울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라고 말이죠. 영어 성경에는 동일하게 I am what I am 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에게 똑같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로,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에게로 전해졌듯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하나님의 정체성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나의 나됨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나의 나됨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간증의 밤으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라며 단순히 소개하는 것인가요?
그냥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그 많은 은혜들 가운데 한 가지를 나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증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난 이렇게 살기로 다짐했어. 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이전에 살아가던 나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라며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많은 간증자분들께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간증하실 때 듣는 우리는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그래서라는 세상이 말하는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나의 부족함에도 그러나 내가 나 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나를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기 있는 모두가 주님을 간증하는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 주님을 자랑하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